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5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에서 증거하는 크리스천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부터 시작이었죠?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까지도 죄성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이 나아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원하는 만큼 믿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처음, 이 편지를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상황은요, 고난을 늘 그 모습 앞에 두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본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The present reality.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직면해야 되는 그 삶의 상황과 그리고 실체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이 고난, 그 어려움, 그와 더불어서 이 고난 앞에 선 성도들은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이 고난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서 견디며 이겨내려고 주님이 말씀을 붙들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결국은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특별히 28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던 로마 교회가 결국 로마를 정복합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럽 전역을 비롯해서 미국으로, 심지어는 바로 우리의 조국인 한국에까지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크면은요, 축복도 큽니다. 고통이 많으면은요, 축복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도 많아요. 성공하는 날이 있으면 실패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병든 사람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거기에서 예외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넘치는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기쁨, 감격, 그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믿으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담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겠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담은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악을 미워하여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복을 받고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세대만이 아니라 후세대, 천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을 때에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물질의 복보다도 더욱더 근본적인 영적인 복을 받는데요, 이런 복이 있어요. 기도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손, 그 자녀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가운데 자라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신앙의 본을 보고 따르는 복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이 그 길을 같이 갔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영적 복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 복을 받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란 분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자란 분들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정말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라갈 때에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어리고 또한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온 주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저 한 세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후세대에 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시편 145편에 보니까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종말론적인 무서운 선포죠. 인간 역사의 그 큰 그림을 두고 볼 때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그리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보호하신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 멸망의 길에 그대로 내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지만이 되겠어요. 정말로 무엇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들, 많은 이 계명들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것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나 자신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은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마음이에요. 미움은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무관심은요, 같이 있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어요. I don't care. 그런데 사랑은요,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시간, 주님이 계신 그 장소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몸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자마자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세상 유행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요. 벌써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마음이 프레시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경험 우리가 하잖아요. 생각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스쳐 지나가고요.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끄시는구나. 주의 말씀 붙잡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증거이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과 함께 늘 있기를 사모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요, 사랑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좋은 곳에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 여기 꼭 같이 와야 되겠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지 않으면은요, 그곳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좋은 음식을 대할 때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완벽하게 다 창조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하나도 hold back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all of it,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며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또한 알게 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되고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이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내 의지로 결정하고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 의지로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아마 향하고 있을 것이에요.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 목자로, 팀장으로, 사역자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사람이 권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시편 65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주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늘 곁에 두시고 은총을 베푸시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러한 분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이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이 말씀 첫 번째 보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더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뜻, 너는 내 새끼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겠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큰 죄악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어두움에서 나와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심의 주의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온전한 삶, 경건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게 되는 것, 바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빛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이 부름을요,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 줄 알아야 되겠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을 작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하게 된다, 좋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고요, 사랑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의 이 시기와 악행으로 인해서 노예로 외국 땅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후에 형들의 손에 붙잡혀 자신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아픔의 길이, 그 고난의 길이 실제로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고 성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 바로의 신하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한을 품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10여 년을 보냈건만 미움과 복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날 때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럴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혹시나 지금 현재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30년이 지나가면서 되돌아볼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순간이었고 축복의 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고 또한 그 마음에 들끓고 있는 그 원한과 복수심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어쩌면은 괴롭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불쌍한 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끼며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갔던 모든 길이 승리의 길이 되었고 축복의 길이 되었고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주님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갔던 요셉, 결국은요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병든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더욱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행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불행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요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지금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알 때에요 성도의 마음과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영어로 그것을 표현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이건 신앙의 선언이에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의존된 참된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구를 향해서 조명하며 그 선하심으로 완전히 부어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바로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압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읍시다. 그럴 때에 29절 30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29절 30절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 그 선함의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당신이 지으시고 사랑하실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고 계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There was no moment in the past when God did not know me or choose me.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영원한 과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은 나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알 수 있을까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으로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선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더욱더 원하실까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죠. 그 영광의 모습,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그 중심을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누구에게서요? 여러분과 저에게서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해가게 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분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큰 은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상황, 환경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신앙은 이제 버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됩시다. 정말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